약속, 그 특별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시간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3절,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4장 13절에서 25절, 4장 13절에서 25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크게 읽어주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냐 믿음은 헛되고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됐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만 위한 것,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믿는 자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뭐 로마서를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로마서의 그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이게 핵심 구절이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도장을 팍 찍고 나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와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4장 넘어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죽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인정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길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걸 믿는 것 외에는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이제 할례와 이제 무할례자 막 이런 걸 나오는데 할례자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우리 이방인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12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은 누굴까요?
이제 1번 앞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데 C인데 C 봐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믿음의 또 백성이 있죠.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도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뭘 행해서 된 게 아니에요. 뭘 행해서 그런 거. 믿음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우선됩니다. 믿음. 그걸 항상 생각하면 되게 중요하고 그걸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우리가 어떤 상속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천국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우리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됐어요. 상속자가 됐잖아요. 근데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약속. 그 특별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속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조건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이라고 했잖아. 온리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인정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속자이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뭐가 돼요? 쓸데없는 것이 돼요.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잖아요. 그것만 인정받으면. 근데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약속은 파기돼 버리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면,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 살 수도 없지만 죄인이라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상속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헛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파기된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뭐를 일으켜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룰까요? 율법은 뭐예요? 성경에 10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10계명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보면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 있죠?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인데 이게 봐봐요. 제7하고 제7은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해 줬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건 그냥 현상적인 것. 우리가 직접 행동을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한 단계 높였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한 자라고 했거든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래요. 예수님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도 어떤 여자를 보거나 어떤 남자를 보거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의 죄의 기준을 확 높여버리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할 마음만 가져도 되죠. 그렇죠. 그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 우리가 진짜 거짓말을 진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름대로 안 하는 것 같아도 엄청 하잖아요.
거짓 증거, 우리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도 없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것들 위에 제9까지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는 뭔가 행동을 통해서지만, 그리고 이제 제6하고 제7은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만 해도 뭐 이제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여기서 제10 있잖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탐내는 거, 마음으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명뿐 아니라 613가지가 있어요.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하나만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 파기는 율법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형벌을 안 당하고 진노를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인데 모두가.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진노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죠. 법을 범할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이에요? 신호등이 없는 나라에서는 막 달려도 되는 거잖아. 그죠? 신호등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어기면 빨간불에 가면 어기는 거니까 벌금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긴 하지만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자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는 게 뭐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걸 준 거야. 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상속자가 되면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적 백성이죠. 그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뭘로 이루어진다? 율법으로? 안 되죠. 완벽히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나.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의 90% 정도가 예수를 안 믿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성경적 그 예언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보세요. 조상이라.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누구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후손들이 막 세계에 뻗어가서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나니 하미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의로워졌나 보세요. 믿은 바 하나님은 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27년 만에 거의 20몇 년 만에 그죠? 낳는데 자신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뜻은 뭐냐면 양 있잖아. 양 있죠. 양 같은 걸 다 각을 내요. 각을 내서 다 잘라. 양을 다 잘라가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근데 그걸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끔찍하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진짜 죽여서 바치려고 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이삭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다. 왜? 왜요? 약속했잖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거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살린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죠. 거의. 지금부터 거의 5천 년, 4,500년 전에 그걸 믿었다.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 없는 걸 있는 걸 부른다는 뭐예요? 봐봐요. 여자들이 거의 50이 되면 이제 애를 못 낳아요. 요즘은 50 몇 살까지도 뭐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지만 월경을 한다고 하지만 그지만 70, 60, 90 되면은 월경이 끊어져 가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애를 줬다는 건 뭐야? 이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거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그러니까 봐봐요.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18절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아는 대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 믿음이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톱밥 돌려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부르신 이시냐 아브라함 그런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뭐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일이죠. 100세 사라 여자 90세에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근데 그걸 믿었다니까. 그리고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린다는 걸 믿었다니까. 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이거 있죠? 모래와 같고 별처럼 많을 거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백사가 되어 여기 나오죠? 100세 때 났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도 뭐 거의 늙어가서 힘도 없을 때예요. 사라의 태가 뭐 같다?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죽었죠. 없죠. 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죽었죠. 그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뭐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보 아니잖아요. 똘똘한 사람이라고요. 그죠? 믿음이 뭐했다?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야 내년 이맘때 네 사라에게서 너의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생각했지. 이삭 알겠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우리 아내는 벌써 월급 끊어진 이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지? 상식적으로는 안 떨어지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은 거야. 그리고 이 말 나오잖아요. 믿음이 뭐였다? 따라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내 자녀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나를 믿어. 끝까지 이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봐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잖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도 알고 있었고 사라가 태가 끝난 것도 생리가 끝나고 월경이 끝난 것도 알았어. 다 당연하지 그건.
그래도 애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20절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어요? 확신했대. 또 의심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날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라가 애 낳는다. 그건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는 여자로서의 태가 끝났고 생리가 끝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을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아무것도 그걸 못하겠냐. 이걸 믿은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고 확신했대요. 하나님이 하신다.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잘못이 있죠. 아브라함은 사라 데리고 다니면서도 몇 번씩이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해가서 큰일 날 뻔한 얘기 몇 번 있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아브라함이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에 있어서는 확실했어요. 항상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말하는 거 로마서에서 야 니들도 니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첫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 아브라함만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누구도? 나도 너도 우리도 여기 있는 모두도 밴드를 통해서 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 우리도 위함이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만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여기 나오잖아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뭐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짓잖아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잖아요.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가 용서받고 형벌이 없어지고 지옥 형벌이 끝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지 뭐가 이루어지죠.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논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끝까지 딱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확신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